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믿음 좋은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로서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은 베델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아는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야곱의 신앙생활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어서 들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된 것은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 아들 죽겠다 싶어서 야곱을 불러서 외갓댁으로 도망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을 베개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매우 착잡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데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으니 부모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에서가 살아있는 한에는 오기가 어렵겠죠. 또 자기가 외갓댁으로 가고는 있지만 잠시 다니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외가의 식구들이 자기를 언제까지 있게 해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에서 혼자 누워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한없이 처량하고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도리어 큰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그 고난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막막했던 앞길이 보이고 두려움과 절망이 용기와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마음에 있으면 꿈에도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한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의 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솔로몬도 꿈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은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꿈이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지요. 일천번제를 마치는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꿈으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은 현실 세계에서 지혜의 왕이 되었고 또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만큼 영광을 누린 부귀와 영광을 누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도 이제 자신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그랬다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꿈에 보니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내가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늘 평소에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던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것이죠.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와 부모에게 들어서 알고만 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꿈에 분명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더라면 내가 진즉 좀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포함된 그런 감탄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는 이런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쁘고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욥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말했지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듣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이제 제가 눈으로 뵙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다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긴가민가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무리 부모를 통해서 몇 대째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들어서 알고만 있는 하나님,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돼야 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항상 부모 도장 찍으러, 부모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부모 체면 봐서 내 신앙생활 해주는 거예요. 집안 편하자고 내 교회 나가주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실 사다리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 천사들은 늘 하나님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 수양하는 종교 생활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내 모든 삶 속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꿈 같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천사들이 바로 올려주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가져다 주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천사들이 보고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정말 얼마나 멋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 야곱을 통해서 구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 놓고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 5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중요한 말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요걸 말씀하시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다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일 하는 것 다 하나님께 천사들이 보고할 것이고 착한 일 하는 것도 보고할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바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할 때 조심해라. 이 작은 자를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죠. 왜냐하면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에게 붙여진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께 늘 보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새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심해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업신여기면 그게 하나님께 다 보고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이 천사들을 둘 이상 붙여주시는 거죠. 천사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둘 이상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천사들이 바쁘게 하나님께 오르내리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응답을 가져오고 이렇게 바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천사는 완전히 휴가입니다. 휴가예요. 할 일이 없죠. 오르락내리락 할 게 없어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나는 보잘것없어도 내가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야곱처럼 꿈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저 꿈이지 이렇게 하고 잠에서 깨어나서 꿈은 꿈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야곱은 믿음으로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꿈에 만난 하나님이지만 이것은 현실로 믿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던 이 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시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씀이 사실이네 하는 정도로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란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 그게 야곱은 현실감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 부모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당장 자기에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곱이 아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이 내가 원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다 해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현재 야곱이 처해 있는 자기 형편에 꼭 맞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야곱을 특히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보면 너로 하여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일 마음 무겁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상둥이 형 에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화가 풀리지 않는 한은 야곱이 고향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부모를 두고 가는 야곱으로서는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부모님 뵐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제일 마음 무거웠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면 막막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확정된 게 없잖아요. 어떻게 내 앞길이 펼쳐져 나갈지 정말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반드시 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온갖 걱정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외롭고 낙심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큰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객지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저 하나님을 꿈에 내가 보았다 하는 정도가 아니죠.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자기 일생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그저 조용히 사라지셨다 이렇게 했더라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에 영향을 끼칠 말씀을 주고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꿈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사라졌지만 그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은 야곱의 마음에 일생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꿈에 하나님 만나나 안 만나나 차이가 없어요. 그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 예배를 구경꾼처럼 드리는 사람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 예배 참석하고 간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걸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구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에 거기 보면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다 하는 말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을 거기에 다 붓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오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곳의 이름이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지역 이름이 루스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루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에 길을 잃고 헤맨다, 방황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곳은 루스였어요. 야곱의 심정과 똑같았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같았어요. 방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방황을 끝냈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연하던 길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야곱이 감탄을 하게 된 것이죠.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나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앞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부모를 통해서 듣고 알고만 있던 하나님,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두 번째는 내가 베개하고 누웠던 돌 세워놓고 기름 부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앞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어나서 외가로 갔지요.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셨고, 결혼도 하게 해 주셨고, 외삼촌이 야곱에게 있어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이제 외삼촌과 약속하기를 양새끼 가운데 얼룩무늬가 나오면 야곱 네 것이다 하고 야곱의 몫을 지어주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양새끼들 가운데는 얼룩무늬 양새끼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금이 환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올라오는 에서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여주셔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의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와서 살 때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화가 났던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 추장을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세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면 몰살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을 겪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야곱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어버린 약속을 지키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그 고비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는 야곱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전화위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복도 오래오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